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우리는 이제 기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갈망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류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도 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갈망해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까지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초조한 날들과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허탈감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가정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는 병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 질병과 불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분명히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오히려 더 지체하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겪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다른 일만 하고 있다라고. 왜 늦게 왔냐? 아마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고 이야기를 자녀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힘 스스로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을 때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1장 21절 보십시다.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입니까? 우리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리시기 이전에 그 가정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이 마음에 깊은 회의와 의심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틀이나 더 늦장을 부리셨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며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시각보다도 치유의 기적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지체하시며 침묵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애타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4가지의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든지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장소에 계셨습니다. 근데 11절 보면은 여러분 한번 11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베다니로 가신 분이 아니라 유다로 가셨는데 유다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깨우러 간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다. 잠들었다. 아주 신기하고 흥미있는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 그 자체일 뿐이죠. 끝났다.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쉼? 평안의 쉼을 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잠을 청합니다. 근데 내일 다시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잠들어 죽는다면 아마 우리는 통곡하며 밤을 새우면서 울부짖고 내가 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잠시 평안의 쉼을 쉬는 과정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애간장을 태우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KBS에서 대담을 하는데 그는 화상을 입어서 자기 몸의 모습이 완전히 이그러졌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로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살아서 한동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화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바로 어떻습니까? 신앙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치면 뭐 마귀가 나를 어떻습니까? 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조상의 죄가 나의 흐름 속에 나를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이야기할 때 죽음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환난이라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아파하고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들었도다.
이미 그의 죽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유하고 오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여러분, 무덤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를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함께 고통하시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어떻습니까? 일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적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꼭 일으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어떻습니까? 우리를 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여러분 23편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가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때로는 밤길에도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집으로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밤에 다닐 때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혼자는 못 가. 그러면 어떻게 가는데? 엄마나 아빠가 오면 갈 수 있어. 엄마가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가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혼자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11장 자 11장 내가 잘못 25절 2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단말로 해석한다면 내가 너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아. 반드시 너를 어떻습니까? 붙잡아 일으켜줄 거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마.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망으로도 끊을 수 없다. 절대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죽음을 당한다든지 또는 질병으로 해서 아픔을 겪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터디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더디 응답하심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